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두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송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빛 가운데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종은 육신으로는 나이가 먹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족합니다. 성령님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종이 아무리 말씀을 증거한다 한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면 여자는 여자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여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여자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여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혼이 거듭난 사람, 혼이 거듭난 것이 속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혼이 거듭난 속사람, 이 속사람이 여자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속에 새로 태어난 속사람, 혹은 새사람, 이 새사람이, 신분이 그 여자입니다, 그것이. 그 속사람 혹은 새사람, 혼이 거듭난 그 여자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속사람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이 남편이 있습니다. 육신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육신 안에서는 지금 옆에 육신이 있는 남편이 있죠.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입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는 그 사람은 우리 남편이 아닙니다. 육신 안에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남편이지 영원한 세상 세계에서는 그 사람은 우리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의 본질이 뭐냐?
로마서 7장에 의하면 우리 속사람의 남편은 우리 육신, 겉사람 혹은 육신이 속사람의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은 이게 본 남편, 태어날 때부터 있는 남편이 이게 겉사람입니다. 옛사람. 이것이 거듭난 속사람의 남편입니다. 육신이. 거듭난 속사람은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속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됩니다. 거듭난 속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거듭난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거듭난 속사람은 본 남편, 이 남편이 살아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어요. 이게 본 남편입니다. 자, 근데 거듭난 속사람이 이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영적으로 영안에서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면 남편이 죽은 겁니다. 이게 약을 먹고 죽거나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는 홀로 된 여자입니다. 내 속에 사는 여자, 속사람인 거듭난 속사람인 그 여자가 이 겉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는 홀로 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 겉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고 겉사람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홀로 된 여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두 부류의 여자가 있는데 거듭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두 부류인데 남편이 있는 여자, 이 본 남편이 이게 본 남편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 육신이 옛사람과 함께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이 남편이 살아있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으면 그 사람은 육신이 죽었으니까 내 속사람은 남편 없는 여자가 됩니다. 홀로 된 여자.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외롭게 보여서 그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와입니다. 그 여자의 첫 번째 여자로 태어난 겁니다. 하와가. 하와는 뭐냐? 아담이 깊이 잠든 이후에 아담의 갈비로 이루어진 게 하와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뭐냐? 내 속에 거듭난 속사람, 그 여자입니다. 이 거듭난 속사람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속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겉사람인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속사람인 하와가 태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태어난 속사람입니다. 하와입니다. 하와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 겉사람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잠드는 것은 죽은 것을 예표합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혹은 옛사람이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속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혼, 그 속사람이 이게 하와가 태어난 것이다. 예표적으로. 오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죽지 않으면 새사람인 속사람인 혼이 거듭나지 못합니다. 혼이 거듭나야
그게 그 거듭난 혼이 속사람이고 그 속사람이 여자입니다. 신분이. 다시 얘기해서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혼이 거듭난 부분이 없다고 하면, 혼이 거듭 안 났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어도 남자예요, 남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게 분류하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남자다, 남자. 혼이 거듭 안 났으니까 남자입니다, 신분이. 그런데 이 남자인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면 혼이 거듭나게 되고 여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여자 중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완전히 한번 죽음을 통해서 거듭났지만 완전히 죽는 삶을 살아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홀로 된 여자가 되고, 아직도 한번 죽음을 통해서 혼이 거듭났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만일 옛사람이 십자가 죽은 경험이 없으면 속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어. 여자가 없어. 새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은 남자만 있어, 남자가. 신분이 남자라. 오늘 남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냥 신분이 남자야. 거듭난 속사람이 거듭나야 여자가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혼이 거듭나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겉사람인 남자, 거듭난 속사람인 여자인, 해와인 속사람인 여자가 있다.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남자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속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남자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다 결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예수 믿어도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면, 혼이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면 남자밖에 없어요. 남자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남자는 예수에게 시집갈 수 없어요. 주인이, 이 남자의 주인, 남자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혼, 생각, 감정, 의지, 혼 혹은 마음이 있어.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겉사람에게도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혼, 마음이 있어. 생각, 감정, 의지가 있고 혼, 마음이 있어. 거듭난 속사람, 여자의 부모는 거듭난 속사람도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 마음이 있어. 뭐 달라.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달라요. 그때부터 속사람이 거듭나서 내 속에 여자가 있다고 하면 이제 둘이 싸워. 예, 속사람인 여자는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살아. 육신은 세상적인 밥을 먹고 살아. 그리고 이 육체의 주인은 누구냐? 자기가 육체의 주인이야, 자기가. 사실은 깊이 따지면 이 육체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마귀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육체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내 육신 속엔 사단 마귀가 죄가 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육체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는 별로 안 보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겉사람인 남자가 있고 속사람인 여자가 태어났다고 하면 내가 둘이 싸우게 돼 있어요. 둘이 싸워. 속사람의 생각도 있어요. 여자의 생각이 있어. 겉사람인 남자의 생각이 있어. 그걸 로마서 8장에서는 이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겉사람인 육신의 생각은 그건 사망이다. 속사람인
여자의 생각이 속담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속담의 생각과 겉담의 생각이 달라. 감동도 마찬가지고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겉담은 남자다. 이걸 알아야 돼. 남자의 주인은 자기뿐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마귀가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한 걸 모든 전체는 다 사망입니다. 그것은. 겉밤에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지식 가지고 아무리 책을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 아무리 지식을 뭐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결과는 사망이다. 속담은 여자의 부분, 영의 생각, 속담의 생각, 그건 머리가 굴되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문제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남자의 부분만 있어. 여자가 없어. 새로 찾은 여자가 없어. 근데 문제는 내 속에 여자가 태어났는가 태어나지 못했는가, 속담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지. 남자에게도 생각, 감정, 의지가 있고 영이 있는데 그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또 이 남자도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또 세상적인 법, 도덕적 기준이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남자도 양심이 있고 세상적인 도덕적인 규범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해. 마음으로 괴로우고 죄를 지을 때마다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해. 그래서 두 마음이 싸우는 것 같아요.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은 하나인데 이 한 마음이 단지 말씀 때문에 도덕적 기준 때문에 또는 양심 때문에 괴로워해. 괴로워해도 결국은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은 두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거듭난 속담과 겁나지 못한 이 겉사람, 옛사람, 이거와 극심한 전쟁을 벌여.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해. 속사람이 육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받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사를 살라고 그래. 그런데 이 겉사람 육신이 꽉 둘러 진축이 있어. 그래도 꼼짝하지 못해. 그래서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난리를 쳐도 겉사람이 육신에게 져요.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진할 수 있느냐. 그 통곡이 나와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담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속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속담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육신 가지고는 못 들어가. 이 육신 가지고는 하늘 올라갈 수가 없어. 거듭난 속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그걸 먼저 알 수 있어야 돼. 거듭난 속사람이 이 땅의 교회 생활 가운데 자라서 성장해서 이만큼 자란 다음에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신을 홀랑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육신 가지고는 못 가. 이거는 땅에 묻거나 죽거나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고 올라갑니다. 그게 천국 가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육신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 그걸 알아야 해요. 근데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 안 났는가 뭘로 아느냐. 속사람은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은 육신의 지시를 받지 않아요. 근데 육신은 끊임없이 육신대로 살라고 그래. 그건 속사람이 반기를 들어. 사건마다 일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반기를 들어. 그래서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날마다 싸워. 만일 여러분 가운데에서 육신의 편들을 뭐 하려고 그럴 때마다 속사람이 그럼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하고 속사람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혼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가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 반응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부딪힘도 없다고 하면 그건 속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있으면 내 속에 속사람이 있으면 그럼 못 견뎌요. 육신적으로 삶을 견딜 수가 없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속상하고. 문제는 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착각할 수가 있다.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지켜. 길거리에 가다가 종이 쪼박이 떨어졌어. 지나치는데 평생 그냥 지나치는데 딱 보는 순간 저거 집어가지고 치워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 봐서 그거 가지고 집어가 치워줘. 그런 사람들도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도 혹이 있어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는데 은행 창구에 돈을 좀 더 줬어. 돈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슬쩍 보니까 더 준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말 안 했어. 나와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돈이 더 왔어. 10,000원이 더 왔어, 한 장이. 그래, 얼른 가서 10,000원 더 줬어. 그런 경우 10,000원 준 것은 양심 때문에 준 거예요. 속담이 거듭나서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들이 속담이 거듭난 줄로 착각할 수도 있다. 또는 무슨 일을 하다가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 말씀 때문에 기억나가지고 그 일을 하질 않았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혼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말씀이 기억나서 그렇게 할 수도 혹이 있다. 그러니까 혼이 거듭 안 난 사람, 내 속에 새 사람이 없는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착각하게 잘 몰라. 알 수가 없어. 때론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혼이 거듭난 것도 같고 안 난 것도 같고 잘 몰라. 잘 이해가 안 돼. 때로는 혼이 거듭나긴 거듭났어. 혼이 거듭나고 속담이 있긴 있는데도 아직 너무 어려서 또 분별 못하는데도 혹이 있어요. 그게 잘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혼이 거듭난 사람은 내가 거듭났구나 그걸 확실히 알아. 거듭난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있어. 혼이 거듭난 사람은 제일 먼저 속사람이 태어났으니까 그 속사람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 속사람도 뭔가 먹고 마셔야 돼. 살아야 돼. 겉사람도 우리 음식물을 먹고 혹은 물을 마시고 살아야 돼. 그래야 겉사람이 살아. 똑같이 거듭난 속사람도 먹고 마셔야 돼. 거듭난 속사람도 먹고 마셔야 돼. 근데 거듭난 속사람의 음식은 뭐냐? 이 말씀이야. 이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거듭난 속사람도 먹고 마시는데 이게 양식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야. 그 외에도 양식이 있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양식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속사람이 먹고 마시지 못하면 갈증을 느껴. 너무너무 목말라. 너무 목말라. 또 너무 배고파. 거듭난 속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좀 성장한 사람이어야 돼. 어릴 적에는 내가 아무리 읽어도 먹고 마시지가 않아. 막 태어난 어린 아기가 자기 스스로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할 수가 없듯이 거듭난 속사람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직 초기에는 자기 아무리 정말서 읽어도 먹어지고 마셔지지가 않아. 조금씩은 먹고 마실지 몰라도 잘 마시질 못해. 그러니까 목마르고 배고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목마르고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라. 근데 아무리 안 먹어도 거듭난 속사람은 목마르고 배고파서 죽는 경우는 없어. 그건 죽질 않아. 3년을 안 먹어도 살아. 죽질 않아. 그런데 죽을 지경이야. 목마르고 배고파서.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도 여기 가도 목마르고 배고프고 저희 가도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무리 가도 목마르고 배고파. 왜? 생명의 떡이 없고 생수가 없으니까. 지식만 있고 말씀을 인용하지 세상 지식만 있으니까 먹을 게 없어.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거기 말씀을 통해 생수가 흐르고 생명의 떡이 나와. 거기 앉아있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생수를 마시게 되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돼요. 어떤 책을 통해서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혼이 거듭난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 벌써 갈증이 해소되고 여기 뭔가 음식을 먹으면 여기 저기 스스로 기뻐져. 만족함이 있어. 혼이 거듭 만난 사람은 옆에서 난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 난 오늘 많이 먹고 마셨어. 뭘 먹고 마셔? 예배 시간에 자꾸 물 마시는데 그거 마셨다고? 몰라. 혼이 거듭 만난 사람은 먹고 마실 수가 없어. 왜? 사람이 아니니까. 거듭난 속사람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속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속사람.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들으면 좀 은혜롭기도 하고 좀 좋아. 마음이 좀 기쁜 것도 같고 좋기도 해. 그런데 먹었다 말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선 현저한 특징이 혼이 거듭난 사람은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어느 교회 가면 어떤 사람 만나면 먹고 마실 수 있으니까 자꾸 만나고 싶어. 왜? 먹고 마셔야 되니까. 만나고 싶고 가고 싶고 먹으러 마시러 간다. 거듭난 사람. 가령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습니다. 이 교회 오니까 왠지 뭔가 은혜가 있고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안 와. 근데 오질 않아. 그 사람은 조금 뭔가 교회 다니니까 은혜로운 말씀은 조금 감지가 돼. 그럼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안 와. 그러나 먹고 마시는 사람은 안 올 수가 없어. 왜? 먹고 마셔야 되니까. 꼭 와야 돼. 본교가 있어서 못 온다 할지라도 가끔 또 와야 돼. 먹고 마시러 와야 돼. 숨어서 또 와야 돼. 참 이상하지. 본교회가 있는데 내가 먹고 마셨다는 게 하면은 좀 뭔가 좀 찔리고 좀 자꾸 이상해. 그러니까 숨어서 와, 숨어서.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된다. 먹고 마시는 것을 갈망하고 더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성장한 거예요. 아기는 우유 한 컵 가지고 하루 살 수 있어.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우유 한 컵 가지고 하루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장성할수록, 성장할수록 나마다 먹고 마셔야 되니까 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수요일도 나오게 되고 금요일 날도 나오게 되고 더 사모하면은 새벽에도 나오게 되고. 왜? 자꾸 먹고 마셔야 되니까.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속사람이 태어난 사람은 여자가 있는 사람은 그 남편과 나마다 싸워. 남편과 극심하게 싸워. 남편은 이게 옛사람, 겉사람이에요. 거듭난 속사람은 나만 남편과 싸우는 거예요. 육신이 일할 때마다 속사람은 소리쳐 외쳐요. 그 죽을 지경이에요. 두 마음이 싸운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겉사람은 육신이고 세상 거를 좋아해. 둘이 싸우게 돼 있어. 이 극심한 싸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속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는 사람은.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야. 마음이 하나야. 조금 가끔 양심적으로 괴롭기도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또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런 사람, 그건 마음이 하나예요. 한 마음인데 양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조금 저촉받긴 해. 그래도 마음이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길로 가게 돼 있어. 육신의 길로 가게 돼 있어. 마음이 하나니까. 그건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이에요. 혼이 거듭 난 사람은 극심한 싸움이 벌어져. 오늘
여자가 돼야 돼, 여자가. 여자로 태어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남자다. 신분이 남자. 아담이다, 아담. 아담이 잠들 때 하나님께서 갈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그래야 하와가 태어나. 여자가 태어나. 속사람이 태어나. 혼이 거듭납니다. 혼이 거듭난다. 예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혼이 거듭납니다. 하와가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옆구리부터 물과 피가 쏟아 나왔고 생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교회가 단체적인 여자입니다. 어느 날 교회는 십자가 죽으신 예수만 바라보고 믿습니다 하는 걸 끝나. 십자가 죽으신 예수 바라보고 믿습니다 끝나는 사람들은 혼이 거듭 안 나. 여자가 안 돼. 십자가 죽은 예수와 나도 함께 죽어야 돼. 나도 함께 죽어야 여자가 태어나. 함께 죽어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여자가 태어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그리스도를 내가 얻을 수가 있어. 일차적으로는 여자가 태어나야 됩니다. 속사람이 태어나야 됩니다. 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혼이 속사람이고 그 속사람이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장성해서 완성돼가지고 그들에게 시집가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가 자라야 됩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여자가 자랄 수가 없어. 여자가 질직해. 육신 속에 갇혀가지고 여자가 숨도 못 쉬고 살아. 그러나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내 안에 있는 여자가 자랄 수도 만들어야 돼. 자라가도록 해줘야 돼. 그 여자가 자라서 성장해야 돼. 그리고 어느 날 이 육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죄의 종을 아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때 내 안에 여자인 속사람은 남편 없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홀한 여자. 바로 이 홀한 여자가 자식을 누굴 낳아? 이삭을 낳는 거예요. 홀한 여자가 되어야 이삭을 낳을 수 있어.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홀한 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홀한 여자가 되어야 그 홀한 여인이 이삭을 낳을 수 있어. 때론 이 육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었어. 그래서 죽어서 끝났어. 육체가 죽었느냐, 이게 뭘로 아느냐. 이게 육신의 법은 율법이에요. 육신은 율법을 섬기게 돼. 왜? 육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것도. 율법을 섬겨, 육신은.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아주 율법이 나오고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을 다른 데로 요구하고 아주 율법으로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면 아직 내가 겉사람 혹은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다 끝나야 돼.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매여서 율법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많이 나오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 보고 율법을 판단해. 저 사람은 기도 안 할까? 어떤 분이 나에게 새벽 기도를 한 도표를 가져갔어. 월요일 날 누구누구 나오고 하야 누구 나오고 좀 쭉 해서 몇 개월치 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왔어. 내가 이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말을 안 했지만은 그 나한테 주면서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느냐. 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딴 사람들께 안 나왔습니다. 그런 게 보여. 그게 율법이지, 율법. 우리 율법에 매이면 안 돼.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을 판단을 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은 또 판단한다. 말 많은 사람은 말 없는 사람을 판단해. 말이 없는 사람, 말 많은 사람도 판단해. 교회는 골치 아파. 생명특교회는 더 말이 많아. 말씀은 좋은데 순종은 별로 없다고 그래. 그 왜 그런지 아느냐? 여자와 남자가 싸우기 때문에 그래. 생명특교회는 여자와 남자가 많이 싸우는 곳이야. 속싸움이 있으면 겉싸움과 싸우게 돼 있어. 로마서 7장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싸우느냐? 오라! 라는 고누한 삶이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하고 통곡할 때까지 싸운다고. 그저 싸움이 없이 무난한 사람은 속싸움이 없는 사람.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속싸움은 새벽기도 나가자.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겉담 끔찍도 안 해. 겉사람이. 그런 사람은 속싸움이 질직하려고 그래. 속사람이. 속싸움이 참 쳐야 돼.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서 자꾸 죽어야 되고, 속싸움이 잘해야 돼. 속싸움이 잘해야 돼. 겉싸움이 왕성하면 속싸움은 저 속에서 꼼짝도 못, 숨도 못 쉬어. 겉싸움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싸움이 잘해야 돼. 겉싸움은 나로 깨지고 부서지고 나로 죽어가야 되고 속싸움이 잘해야 돼. 근데 겉싸움이 너무 왕성하면 속싸움은 숨도 못 쉬어. 겉싸움이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세면은 속싸움은 질주 상태에 있어, 속에서. 속싸움이 빨리 잘해서 속싸움이 완성돼서 총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육체는,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속싸움이 빨리 만들어줘야 돼. 육체 끝나면 속싸움 잘할 방법이 없어. 육체가 호흡이 끝나면 속싸움이 잘할 방법이 없어. 그 상태로 그냥 천장에 들어가 버려.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 안에 있는 속싸움이 빨리 잘 성장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빨리 해줘야 돼. 그 육신이 날 후패해야 돼. 육신의 생각, 감동, 의지가 죽어야 돼. 육신에 속한 혼, 그게 있어. 그걸 깨지고 부서져야 돼. 속싸움이 혼이 자라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싸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속담의 마음과 겉돌한 마음이 있어. 이걸 알아야 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혼이 거듭못난 사람, 속담이 없는 사람, 여자가 없는 사람은 남자만 있다. 근데 남자는 그들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겁난 속담은 혼의 사람이 그걸 자라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혼의 거듭남의 비밀,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내가 혼이 거듭났는가 거듭 안 났는가. 우리 교회는 혼이 거듭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혼이 거듭 안 하는데 거듭난 것 같이 착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혼이 거듭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속에 속사람이 다 태어나서 여자가 돼야 돼, 여자. 내 안에 여자 속사람, 여자가 있어야 돼. 그 여자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 육신이 후패하고 육신의 것을 주장하지 말고 육신을 십자가 죽고 내 안에 속사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줘야 돼.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자라야 돼. 육체 끝나면 자랄 수가 없어. 저는 나이가 이제 75세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남은 동안에 내 속담이 빨리 자라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 길밖에 없다. 그거 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그거 하려고 마음을 쏟고 있어요. 육체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십자가에 죽고 이게 속한 걸 다 십자가에 죽고 속담이 다 자라서 성장해서 내 속담이 자라서 가득 차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내 속에 속담이 충만하게 되고 고도가 많이 채워지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수의 강이 흐를 거라고. 생수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나 그걸 사모해. 내 안에 생수가 별로 없어서 또 똘똘똘 흐르는 거야. 발목도 적실까 말까 하는 그런 게 없어. 마침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서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가슴을 적시고 떠내갈 만큼한 그런 폭포같이 흘러넘치기를 그걸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이걸 사명 감당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홀로 한 여인 되길 축원합니다. 이 남편 있지만 살아있지만 그러나 다 죽었어요. 그것도 함께 십자가, 예수 함께 십자가 죽고 그것도 함께 십자가 죽었어. 그래서 난 홀로 산 여인이다. 육신 살아있지만 남편 살아있지만 이거는 기능을 끝냈어. 기능이 끝났어. 홀로 산 여인은 육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육체 요구사항도 살지 않냐고 그때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홀로 된 여인이다. 그러나 홀로 된 여인, 그 여인이 복받은 여인이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다 함께 홀로 된 여인 되길 축원합니다. 남 있는 자의 여자보다도 남 없는 여자가 훨씬 더 낫다. 혼의 거듭남, 내가 거듭났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확증 보여달라고. 때를 써야지. 때고 뛰고 굴러야지. 예? 확증을 보여주십시오. 거듭난지 안 하는지. 기도해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혼이 깨끗하게 돼요. 거짓이 없이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혼이 거듭나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 바깥들에서 작용할 때 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 성도에서 작용할 때 혼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 혼들이 엿발 거듭나야 돼. 많이 거듭나야 돼. 그래서 완성되어서 이제는 남편 없는 여자, 홀된 여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빨리 자라가, 성장해, 빨리 자라야 돼. 그래서 한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삭을 많이 배출하고 이기는 자를 많이 우리가 배출 생산해서 그들을 이기는 자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기 갈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위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고 계셔요. 이런 말씀 주시는 것도 우리 교회에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이 말 받아서 순종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도우시길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신 것은 내가 널 돕겠다. 순종하자. 그런 겁니다. 홀된 여인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에 빛에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마음속에 받아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생명수의 모든 성도들 다 혼이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그 속담이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도 그 속에 신부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홀된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삭을 많이 낳고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